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2019년 오늘 마지막 주일인 건 아시죠? 정신없이와 2020년 첫 주일인가 막 그 헷갈리는 사람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2019년을 이렇게 지내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이번에 보니까 항상 연말이 되어지면 교수께서 이 시대를 반영하면서 올해에 가장 맞는 사자성어가 뭘까, 그런 것들을 설문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공명지조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공명, 이 명이라는 게 목숨인데 목숨을 같이 하는 공, 한 가지 공, 목숨을 같이 하는 그런 새라는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의미는 뭐냐면 서로 이 상대를 죽이잖아요. 목숨을 같이 하니까 나 살겠다고 너 죽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풍조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집단도, 또 심지어 정치의 당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너 죽이면 내가 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했거든요. 피차 물고 먹으면 그럼 나만 배부를 것 같고 나만 살 것 같은데 같이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 나 살기 위해서 너 죽이면 내가 더 잘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좀 계속 기억하자. 저에게 뭐 기억되는 단어는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 코람데오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까 그 말 막 나올라 그랬다가 꼭 참았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내 삶의 자리. 코람데오. 우리 한번 코람데오 이렇게 한번 불러 이야기 말해 봅시다. 시작. 조금 외쳐 봅시다. 시작. 이것은 금년만 이렇게 생각하며 기억할 단어는 아니고요.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요절을 다 외우셨죠? 혹시 못 외우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놨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람 앞에 갈 때는 계속 흔들거립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준 없이 살다 보면 흔들거리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흔들리지요. 바람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 배우게 되고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 삶이 이게 기준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믿습니다. 늘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비록 이 땅이 흔들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 소망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동시에 도리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금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고람되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영웅으로. 영웅이라 그러니까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영웅으로 살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31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알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도행전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쫓아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제자 저 제자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막 늘어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허다한 수가 더해져요. 그러면서 순교가 일어납니다만 그 순교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멈추고 이게 죽은 것이 아니고 더 활개를 치며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9장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9장 오늘 지금 31절을 통해서 유대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점점 더 흥왕하는 모습, 더 강하게 세워져 가는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그리하여라는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전부 봤거든요. 근데 그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온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이전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요.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살아계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체험을 해.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돼.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가 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스데반 죽이는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8장에 들어갔을 때 그 당연하지, 죽어 마땅하지,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사람 교회를 더욱더 잔멸해 나갔다고 말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완전히 변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전도자요, 사도가 되었음을 이 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너무 변한 모습.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그리하여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셨던,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영웅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삶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텐데 좀 그렇게 강하게 세워져 가고 계셔요? 애들이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망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못 봤다 이거야. 내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런 표현을 망했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사실은 시험이라는 것은 망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배운 것, 내가 이걸 지금 잘 알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혹시 못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내가 약하네. 내가 좀 더 보완을 해야지. 잘 준비하면서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게 시험 아니에요? 시험은 망하는 게 없어요. 알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시험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망할 것이 없어요. 시험은 혹시 못 보면 더 잘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2019년의 삶 혹시 시험을 본 거라고 친다면 어떻게 점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절대로 2019년 망했다는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지. 애썼네. 한 해 동안 참 성숙해졌네. 그래, 안 된 부분이 있었지. 못 본 것이 있었지. 그러나 망한 거 아니지. 더 잘해봐야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뵙기에는 전부 우수한 성적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에이 뿔따구 막 주고 싶어. 다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제 말 좀 전해주세요. 애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에이 뿔따구. 시작. 자,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에이 뿔따구를 받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믿음의 영웅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에요. 핍박받으면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패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감히 말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믿음의 영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다가 믿는 사람 막 잔멸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하고 막 전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예전에 사울과 한패였던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예전에는 한패였는데 사울이 돌아버렸거든. 바꿔섰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도를 해요. 막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사울을 살리려고 애를 써요. 사울이 생명의 위협을 겪게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고, 인생의 진짜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걸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영웅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와우! 야, 이제 우리 잘 됐군요. 제대로 정신 차렸군요.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것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의 교회 가운데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인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나는 너무너무 작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나 같은 자를 충성되게 여겨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 정말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믿음의 영웅이지요. 그는 과거에 살기등등하여 믿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가장 경계 대상이 되었어요. 걸리면 죽는다, 뛰지 말자,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에 앞장서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너무너무 신비로운 그런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일은.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을 종자가 못 됐어요. 요 8장까지 보면 절대로, 아마 옆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울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머 그렇지, 진짜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까운 가족 중에 걸림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 남편이 같이 좀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어긋어긋하고 그냥 꼭 그것이 알고 싶다만 보고 나면 PDS적을 보고만 나면 교회를 왜 다니냐고 다 그냥 목샤가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고 저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저렇게 엉뚱한 이야기만 듣고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쩜 저렇게 고집이 셀까? 어쩜 저렇게 자기 생각밖에 못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함께 신앙생활 좀 하자. 그래 정신 좀 차리고 같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자. 생전 그 말 귓등으로 그냥 들어버리면서 반응도 안 보이는 아들, 딸, 아이고 속이 터져. 이 젊은 날에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는데 왜 저렇게 꿈쩍도 안 할까? 속 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안 될 거야. 가끔씩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라 할 때 아유, 포기하자 그냥. 그렇게 포기가 되어지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울처럼 변하여 믿음의 영웅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롭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신비롭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하여라는 이 말 보세요. 그가 변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리하여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고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제 믿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박해가, 핍박이, 반대가 어마어마해. 여기 뒤에 보니까. 그런데 그리하여 복음이 더 왕성하여지고 더 든든하여 서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뭐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까요? 주의 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주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부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들려지는 것,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속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보게 돼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번 불렀던 노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그렇지, 순풍이니까 가지.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큰 불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은 우리를 침몰시켜요. 풍랑은 우리를 괴롭게 해요. 풍랑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그 풍랑조차도 인연하여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계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핍박받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집거해요. 여러분, 저는 그 13년의 세월 속에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을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걸까?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까? 나를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걸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가 않을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처럼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뒤에 사울의 바울 되어서 사역하는 모습 보면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산더미처럼 계속 앞에 그냥 막혀있고 덮쳐요, 풍랑으로.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겁내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여전히 보고 여전히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핍박도 다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반드시 간다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영으로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에게 계획하시며 그 인도하시는 큰 그림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로. 시작.
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참 사울이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때 혼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짜잔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강건해져서, 그리고 나서 교회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게 되고 더 부흥하게 되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9장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돼요. 물론 사울이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되기까지 바나바가 있었어. 그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줘요. 사울을 도와줘요. 사울과 함께 해줘요. 사울의 신원을 보증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힘이 되어지니까 오늘 이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에 붙들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혼자 독야청청 아니에요. 함께 서로 힘이 되어지고, 함께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이게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2019년 이 마지막 달에 함께 읽자고 추천을 한 책이 믿음 연습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생활해야 돼.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믿음 연습 가운데 여러 단계가 나오는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게 이제 믿음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연습, 집중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이 삶,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동시에 서로 연합되어지고 격려하고 살리고 도와줄 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힘주고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는 것을 보여줘요. 주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습은 선택하고 집중하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집중해 나가야 되는,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네 힘으로 세상 못 사니까,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사는 세상 결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힘으로는 세상을,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움, 성령의 권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때, 그는 누가 있는고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여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기관이 세워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민족이 세워지려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서로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돼요. 헌신적인 도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자기보다 잘나고 잘 될 것 같으면 싹수부터 꺾어버려요. 나보다 잘나면 안 좋거든. 내가 빛 바래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면 바나바는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셨댔겠지. 저가 과거에 그렇게 잔멸하는 데 앞장섰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불러주셨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27절에 나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바울을 말하는 게 사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으로 어떻게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나는 사울을 안다. 사울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원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저놈 또 와가지고 또 한번 흔드는 거 아니야? 똑똑한 건 알아. 근데 또 나보다 더 앞설 거 아니야? 그럼 미리 견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인물 함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한 바나바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바람을 하시고 이렇게 좋은 바나바 같은 인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살으라고 막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그런데 딱 서서 아니다, 내가 도와야지, 내가 바나바가 돼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위로,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주를 모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흔들릴 만한 여러 환경들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11절에 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요.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아름다운 삶으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시죠? 예수 만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우리는 최고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영웅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새로운 계획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돕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2019년은 지나갑니다. 아쉬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까? 더 많이. 왜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마음을 가까이 사랑하는 이에게 아프게 했을까? 왜 힘들게 했을까? 바나바가 되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는 못했을까? 내가 성령으로 도움받고 주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쉬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더 기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꼭 나오세요. 가족들과 여러분 주보 안에 기도 소망서 꼭 기록하세요. 정성스럽게 기록하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소망들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권능으로 주님을 예비하는 가운데 받는 우리들, 세상 가운데 든든히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도리어 기대하십시오. 벌써부터 마음이 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대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여전히 믿음의 용사로, 영웅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자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